아멘. 여러분은 아무 감동이 없으시잖아요.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저는 되게 감동적입니다. 제 나름대로 고집을 세워서 그 산상수훈을 좀 이렇게 공부하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오래전에 산상수훈을 시작하고 지금 이제 그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라는 뜻이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하산하시는 거예요. 저도 하산하는 느낌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다 했는데 사실은 이 설교 말씀을 마치시고 또 다른 예수님의 그 사역의 여정이 시작되는 아주 흥미로운 그리고 다이나믹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보실래요? 제가 퀴즈로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렇게 삼각형이 나옵니다. 그 세 각이 있죠. A각, B각, C각이 있는데 너무 쉬워서 죄송한데 A각, B각, C각 세 각을 합치면 몇 도가 될까요? 저런 말씀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A각, B각, C각 네 각의 합이 180도입니다. 180도. 이게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유클리드라는 고대 수학자가 그 정리를 한 그런 법칙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12살 때 왜 이 내각의 합이 180도인지를 증명해 놓은 천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인데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파스칼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람은 그야말로 천재 중에 천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사실은 잘 모르는데요. 천재 중에 천재를 그 인류 역사상에 꼽으라면 꼭 이 파스칼이라는 인물이 들어갑니다. 파스칼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책 이름 때문이기도 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살 때 한국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나이 때 왜 내각의 합이 180도인지를 증명해 보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미지를 보시면은 되게 오래되고 낡아 보이지만 박물관에 비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 뭐냐면 그 아버지가 파스칼의 아버지가요 회계사셨거든요. 지금 보시는 이것이 최초의 기계식 계산기입니다. 이 친구가 이걸 만들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회계 장부 쓰고 이러는데 기계식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이제 이걸 고안해서 발명한 겁니다. 또 하나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아는 책이죠. 팡세라는 책인데요. 프랑스 사람이니까 뜻은 아직 새로 알고 계시는 분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새가 아니라 팡세라고 해서 뜻은 이제 단상, 생각, 관념들 이런 뜻입니다. 파스칼이 죽고 나서 노트를 다 이렇게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수집해 봤더니 꽤 쓸만한 글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단상, 그 사람의 생각들을 모아가지고 팡세라는 책을 만들었고요. 아주 기독교적인 그런 좋은 책입니다. 수학자이자 과학자이자 철학자이자 심리학자고 또 이렇게 책을 쓸 수 있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정말 천재, 한계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요, 그 스스로 가장 개인적으로 놀라운 경험이 무엇이냐 해서 손을 꼽았어요. 손을 꼽았더니 그것이 뭐냐면은 본인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다 해서 그 사람이 이제 노트를 적어놨어요. 그림 하나 더 보여주실래요? 노트를 적어놨는데 그 글을 잊지 않으려고 자기 옷 안쪽에다가 술을 넣기까지 해놓은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제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 노트입니다. 그 노트의 내용 중에 뭐라고 그랬는지 일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와 과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확신, 감격, 평화, 기쁨, 또 기쁨, 기쁨의 눈물. 나는 당신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었습니다. 이제 나는 영원히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일체의 모든 것을 기쁜 마음으로 포기합니다. 영원한 기쁨, 나는 당신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그 어떤 놀라운 발명품이라 해도 하나님을 만난 놀라움과 그 감격에 비교할 수 없다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산상수훈이라 말씀드렸는데 양지 바른 산을 선택하셔가지고 산 중턱쯤에 무리들을 모으셔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시고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설교 피드백을 받으셨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였냐면은 놀랍구나. 놀랍도다. 이게 무슨 말이지? 너무 놀라운데? 네, 이거였습니다. 28절에서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그러셨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진지한 질문이 이겁니다. 그 말씀, 그 가르침에 우리는 놀라고 있는가? 물론 설교자의 수준이 다르죠. 여기 있는 목사 정도하고 예수님이란 설교자하고 얼마나 퀄리티가 달라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의 내용은요, 그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 말씀 그대로예요. 제가 읽으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나 그 말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말씀을 풀어주시거나 설득력 있는 논증으로 그 말씀을 전했던 게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마태복음을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받아 아멘 하는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죠. 재밌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이게 놀랍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하고 그게 놀랍나 하는 이 시대를 사는 크리스찬들의 이유와 그 맥락이 상통합니다. 그 이유의 맥락이 같아요. 놀라게 하는 이유 또는 놀라지 않는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 때문에 놀라고 그 내용 때문에 놀라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요, 권위 때문입니다. 그 권위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그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전혀 놀라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내용을 전하셨을까요? 산상수훈은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시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셨거든요. 여러 가르침의 모양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말씀과 가르침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놀라기도 하고 눈물 콧물도 쏟아내면서 예수님을 덜컥 믿기도 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도저히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을 수도 있고 믿지 못할 수도 있었던 이유가 됩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로 접근하니 그 진리에 반응하는 겁니다.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는 차라리 진리 외에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왔다면 아주 놀랍기도 하고 반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리만 얘기하니까, 그 말씀만 하시니까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도무지 그것에 놀라움은커녕 반응 자체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그분의 모든 것에 관심이 있어야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시대는 어떻게 된 것인지 놀라움이 없습니다. 너무 흔해서 그런가요? 아무리 좋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아 잘 전해도 우리 안에는 그럴 수도 있겠네 정도면 참 감사한 그런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랑을 알지만 그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린 지가 너무 오래되었고요, 그분이 나를 죽으셨는데 그 사실이 너무 식상해졌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에 너무 무뎌진 내 모습이 아주 쉽게 용납되어진 지 오래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태로운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에 놀라지 않는 사람은 분명 세상거리에 놀라고 있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세상에 너무 재밌고요, 세상에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말씀은 재미가 덜해진 거죠. 세상에 너무 놀라운 일이 많이 생겨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가 놀라움으로 반응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이유도, 우리의 관심이 어쩌면 조금 덜한 이유도 바로 그 진리가 담은 내용 때문이었죠. 예를 들어 그 진리의 내용이 어땠습니까? 그 산상수훈에서 팔복이 나오잖아요. 팔복이 조금 내용이요 역설적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복이 아니라 그러고,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이 그게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소위 옛날에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런 TV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제때 참 이렇게 재밌게 본 적이 있습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말도 우리가 흔치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도대체 그런 말을 누가 좋아할 거라고 핍박받는 자까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주요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이었죠. 내가 함께 있으니 애통해도 가난하고 줄여도 복이 있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또 산상수훈을 볼 때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이 땅이 아닌 천국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도무지 예수님이 이 땅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땅에 관심이 있는 누군가는 도무지 그 천국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겠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복이요, 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받을 복과 같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강하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은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할 때 사람의 인정받으려 하지 마라고 강하게 명령하십니다. 세상에 치우치지 말고 사람의 어떠함에 휘둘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 것들로 네 자신의 가치를 높이지 마라 하십니다. 우리 수준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자존심이 상하시는 거예요. 명색이 내 아들이고 내 딸인데 그 하찮은 걸로 울고 웃으니 얼마나 복장이 터질 노릇이냐. 명색이 네가 내 딸이고 내 아들인데 왜 그런 걸로 휘둘리고 있느냐. 그렇게 여기셨나 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는데요, 외식하는 것, 외형적인 거 말고 무엇을 요구하셨냐면은 내면적인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의 진실함을 요구하셨습니다. 강하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섬겨야 한다고, 아니면 나 안 받겠다고, 다 소용없는 짓이라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소중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산상수훈뿐만 아니라요, 언제나 세상의 가치를 거스릅니다. 세대를 거스릅니다. 세상에 따라간 적이 없으세요. 오히려 그런 세상을 나무라셨죠. 그런 의무와 그런 생각을 우리와 공유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단순한 동의 차원이 아니라 그 생각을 가지고 내 뜻대로 살아라 요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다 답을 주셨습니다. 세상 각종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들에 뺏긴 마음에, 그런 우리의 마음에는 어울리지 않는 답이었죠. 그래서 환영받지 못할 때가 많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주위 환경,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용은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는, 제가 조금 더 비꼬아 말해서 그런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한번 시도는 해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온 마음을 다하라 그랬잖아요. 요만큼도 남김없이 다 하라 하셨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그만 무너지는 거죠. 아이고 나는 못하겠네 하고 포기하기 일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더 이상 놀라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새가족 과정이 있잖아요. 한우리반 있는데 참 감사해요. 이제 우리 새가족들 오시면 인사도 하고 뭐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복음과 한우리 교회의 비전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한우리반의 교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예배에 가장 필요한 요소들이 꽤 있어요. 뭐 이렇게 찬양도 있고 설교도 있고 헌금도 있고 있는데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드린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보통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은 보통 이제 제가 일부 사회를 보거든요. 일부 사회로 이제 예배를 돕는데 일부 사회에서 이제 필요한 콘티를 작성하고 딱 시시때때 광고는 뭘 할지 이렇게 대강 정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잘 준비해서 이렇게 섭니다. 서면은 이제 예배 부름부터 해가지고 사도신경해서 이렇게 최대한 순서를 맞게 예배를 이렇게 진행하고 사회할 수 있도록 정신을 바짝 세우죠. 그리고 찬양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 말씀 끝나면 저 말씀 속에서 뭘 기도해야 성도님들의 마음이 같이 좀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기도를 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이제 앉아서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나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거니까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목사님 축도하시면은 이제 나갑니다. 그게 저의 주일 예배의 시작과 끝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잠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를 드렸나? 이 자문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훨씬 간단하시죠? 차 타고 오셔서 잠깐 앉으셨다가 차 타고 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문해 봐야 될 언제나 예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 지금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내가 여러분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가? 엄청나게 차이 나는 내용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한다는 것과 많이 다른 거죠. 여러분에게 예배를 사랑하고 또 그 예배를 주관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그런 도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거룩한 놀라움, 그런 감동이 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짧지만 답이 있더라고요. 29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 준비.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러라. 아멘.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이유가 나옵니다. 그분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그 권위 가지고 말씀하셨다. 그게 놀라웠다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권위로 말씀을 할 수가 있지? 이런 겁니다. 그 전에 들었던 것은 권위가 없는 가르침이었다는 겁니다. 누구의 말들이요? 서기관. 그 당시에 율법에 정통한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을 늘 귀가 따갑도록 듣고 그 나름대로 그것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그 가르침과는 너무 달라서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권위라는 겁니다. 서기관들은요, 모세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랍비들의 가르침을 인용해서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냥 정의해 버렸어요.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정의해 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랍비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38절에서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떤 분은 뒤에 나오는 내용을 예수님이 율법을 재해석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거꾸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법을 위해서 그림자처럼 구약의 율법이 있었던 거거든요. 재해석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림자로 불완전하게 구약의 율법이 주어진 건데 그것을 깨부시고 실체를 드러내신 겁니다. 예수님이요. 자, 이런 표현들은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한다라는 죄명을 받기에 충분했죠. 그러나 그 말씀, 산상수훈을 듣고 감탄한 그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놀라운 죄가 너무 놀라워서 거기다가 대고 예수님을 마냥 비난하거나 조롱할 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 예수님의 권위, 그 권세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권세였습니다. 예수의 말씀 앞에 그 산 위를 날던 새들도 잠잠하여 그저 놀랄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분의 말씀에 놀라움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겠냐 질문했잖아요. 그런데 질문을 조금 바로 수정할 필요가 있죠. 어떻게 하면 이분의 말씀에 놀라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예수님의 권위를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 권위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내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단상에 누가 그 목사가 얘기하는 목사의 말 정도로 생각하면 이 권위도 생기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놀랄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질문들을 계속하게 된다면 우리는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놀랄 수 있습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동이 없거나 놀라움이 없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시시하다는 뜻이죠. 반면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진중한 문제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정말로 피나는 노력으로 감당하는 그분들에게는 그의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주요 그리스도이시라는 반증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아주 좋은 예가 있어서 여러분께 이 권위에 대한 얘기를 소개해드리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 인생 거의 말년에요. 마지막에 성경에서 기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려고 해요. 창세기 24장에서 장가를 보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한 60-70년 가량 자기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에 정착해 살고 있었거든요. 이방 땅에. 이방 문화와 이방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각에서는 이 아들 이삭만큼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와 혼인시키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자와 혼인시키지 말고 내 고향 땅에 가서 내 아들의 혼인할 내 며느리를 좀 구해오라 하고 종을 보내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 이미 아브라함은 140세였고요. 아들 이삭은 40세였습니다. 노총각이죠. 아브라함은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했는데 그 거리가요 800km 정도 되었다고요. 엄청나게 먼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랜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주위 사람들과 잘 적응하고 있었는데 자기 아들은 절대로 그 사람들과 혼인을 못 시켰겠다고 하는 그 심중을 알면 결단코 편한 생활이 보장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민인 유대인은 유대인과 결혼해야 되는 법이 있는데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되거든요. 그 법이 있는데 법 이전이었다고요. 그건 나중에 출애굽 이후에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그런 법들이 있었거든요. 그 법 이전에 어떤 기준이나 규칙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이방 땅에서 죄에 물들어 오래 살다 보면 자기도 물들만 하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죄에 민감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이삭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최고 우선순위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나를 인도하시고 죽음의 위협에서 너끈히 건져주시며 모든 이들이 떠나도 날 포기하지 않고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아들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게서 지켜주고 싶었던 겁니다. 종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인님, 만약 여자가 그 땅에서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도련님 이삭을 모셔다가 그 땅으로 데려가서 혼인시켜서 살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의 조상은 이렇게 답합니다. 창세기 24장 8절을 보시면 만일, 아브라함의 대답입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 아들이 장가를 안 가면 안 갔지 이방 땅에서 혼인시켜 살게 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참 답답하죠. 지금 자기 나이가 140세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정말로 혼인에 목말라 있는데, 노총각으로. 아니 뭐 이것저것 지금 가릴 처지가 아닌데 법이 있나 규칙이 있나 누가 뭘 하나, 그냥 좋은 사람 골라서 잘 혼인하고 잘 살면 되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이런 고집이 있었던 겁니다. 무엇이 그를 이다지도 고집스럽게 했을까? 제가 보니까 7절입니다. 7절 한번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어요. 그냥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천하를 주관하시는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약속. 내 인생에 조금도 실수 없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 그 권위로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 쉽지, 이게 그 약속만 붙들고 140세 노인이 단지 아들 하나 꼴랑 받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떤 약속이냐면요, 여러분, 그냥 사람 한두 명 늘어나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집 한두 채 편안하게 살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이 아니라 가나안 땅 전역을 네 땅으로 주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너의 씨들이 많아서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 엄청난 약속에 비하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증표는 달랑 아들 하나 아닙니까? 그것도 그 나이에. 이건 마치요, 100만 불을 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서는 1달러짜리 하나를 딱 쥐어주면서, 자, 얘다, 이게 100만 불의 시작이다. 그러면 그 1달러짜리를 잡고 할렐루야 하면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과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룩한 고집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작은 증표인 이삭, 너무나도 귀한 아들이긴 합니다마는 가나안을 주겠다, 많은 민족을 주겠다는 그 약속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미미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삭만 봐서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권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던 그런 그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남들이 막 빨리 달려가고요, 남들이 아무리 결승점에 가까워져 있는데 저는 이제 출발점에서 이제 신발끈이나 묶고 있어요. 그래도 내가 얼마나 빨리 가느냐보다는 어떤 방향으로 정확한 방향을 잡고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개인적으로 받은 약속이 좀 있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은 약속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어떠하든 간에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면은 오늘 이 저녁에 내 마음,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그러면 믿음으로 기도할 이유가 되잖아요.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오래 참아도요, 아무리 형편이 안 좋아도 지금 이 아브라함만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저는요, 목사님 뭐 약속 이런 거 몰라요. 꿈에라도 약속 같은 거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속 중에 가장 큰 약속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무슨 약속을 받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를 통해서 나의 구주시다 고백했더니 그 예수가 지금 나와 실존적으로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요 100만 불 중에 1불 정도라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증표가 되시고 약속의 성취가 되신 예수님은 100만 불이라 하면 한 200만 불은 되는 거예요. 그 온전한 약속의 결정체이신 그 예수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내려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더 이상 뭘 바랍니까? 아니, 바랄 수 있죠. 그러나 다 덤이에요, 덤. 내가 필요하고 얻을 건 이미 다 얻었어요, 예수 안에서. 그 외의 것들은 다 덤입니다. 그러니까요, 안절부절하지 마십시오. 좀 가난하면요, 그냥 가난하십시다. 좀 아프면요, 그냥 아프죠. 뭐 어때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곧 생을 다할 것 같으면 생을 다하고 천국 가시자고요.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살면 좀 어떻습니까?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사방에 온통 적이야. 그러면 좀 어때요? 핍박당하고 미움받고 말지. 그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신다면. 아이, 망하면 망하죠 뭐. 예? 주님도 함께 망하실 거 아닙니까? 아, 그럼 됐죠. 망하는 인생이든 그 순간이든 어떤 대상이든 그거 다 덤입니다, 여러분. 다 보상받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망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것이 산상수훈의 팔복의 그 복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애통해도 복이 있는 거예요. 가난해도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게 복이란다. 그 가르침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대단해도 이 약속을 못 받았대요. 히브리서 11장 39절 한번 보시죠. 이 사람들은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지키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39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우리는 받은 약속이거든요. 40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우리 아니면 그 선진들이 온전하실 수가 없다고 합니다. 12장 1절 보십시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좀 재밌는 말씀이고 은혜로워서 좀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언뜻 이렇게 뵌 분인데 중고등부를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이 재미있는 낱말을 참 개발하셨더라고요. 비대면 문화에서 신앙생활 하기 참 힘들지만 비대면이 되자. 어떤 사람이 되자는 말인가 봤더니 어떤 사람인가 빗대면하는 사람이 되자 합니다. 재밌지만 항상 되게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이 되자. 비대면 문화에서 아무리 우리가 무뎌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감격할 수 있고 눈물 흘릴 수 있고 주와 함께 교회 공동체와 함께 웃을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또 놀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빛을 대면하는 사람이 되자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늘 감격하시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시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넋놓고 살다가 이 세파에 그냥 휩쓸려가는 위태로운 지경에 있는 것을 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내가 어떤 지위에 있건 무슨 일을 하는 것 상관없이 우리는 이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함께 모여 주를 바라볼 때마다 이 진리에 감격하고 이 진리에 감동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새롭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립니다.